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은혜를 따라 크든지 작든지 꿈을 꾸고 또 온디한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은 그냥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맡기는 것의 결과를,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맡았든지 적게 맡았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갑니다. 허락하신 장소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그리고 이 시대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물론 7교회 모든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바로 이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통치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을 열고 닫고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통치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동방과 또 서방,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지역이 빌라델비아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고 그 지역은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고 종교 행사가 이방신전에 행하는 그 이방신의 제사들이 끊임없이 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서기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대지진이라고 하는 그 지진이 그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그 지역에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되는 이런 지진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그들이 가진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간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유대인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좋아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이방 교회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배제시키고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 구약 속에서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로 우리 가운데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닫을 수 있고 열 수가 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다. 이 문은 어떤 문인가? 바로 하나님께로 통하는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천국 문이죠. 이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그 이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이름,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 문을 통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어두고 그 문을 닫을 자도 없고 열 자도 없는 바로 주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력한 교회였어요. 무슨 교회가 저래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런 환난이 그 교회 가운데 가중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무력하고 연약하고 약한 교회 같아 보였지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큰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놓아두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땅에 천국의 그 장소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영광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작은 능력. 여러분, 작든지 크든지 물론 상관할 바는 아니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멀어지도록, 야,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저렇게 축복받았는데 너는 왜 그래? 비교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개를 맡겨주실지라도 어떤 사람은 5개를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1개 맡은 사람이 나는 5개 맡은 사람보다 못해서 이 겨우 1개 주는가 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 1개마저도 빼앗기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맡겨주셨고 그 맡겨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좀 큰 거 맡겨주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작은 거 맡겨주셨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맡겨주신 그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혹시 작다고 불평하게 되면 결국 있는 것까지 빼앗겼던,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압니다. 작다는 것은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작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작아요. 가진 것도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힘도 작고, 능력도 작고, 가진 것도 작으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과 같아요. 또 이것은 배반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배반하기 쉽다. 가진 것이 작으니까, 능력도 작으니까 큰 환란이 다가오면 쉽게 배반할 수도 있다라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진 것이 작았습니다. 능력이 작았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있는 것, 맡겨주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반하기 쉬운데 능력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줄 정도로 그들 속에 있는 악함을 뽑아내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는 그런 일에 힘썼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실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들었던 예수 복음입니다. 인내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인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내하신 분이시거든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십자가까지 참아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인내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랫도록 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주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의 말씀은 예수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내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도록 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천대를 참아내시고 죽음까지도 견디시고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들려진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의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능력이 작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부족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성도들은 그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거짓을 뿌리째 뽑아내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예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한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행위와 또한 수고와 내 인내,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지켜가기 위하여 얼마만큼 많이 견디고 참아내고 기다려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알려줍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몇 가지 축복된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기준에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는 거죠.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든 인류는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다 이런 테스트를 갖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행한 행위와 내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로써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로써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남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남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은 남겨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 어느 날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만나게 됐을 때 모두 다 죽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치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모든 집을 다 다니면서 그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뭡니까? 그 집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가게 된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와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시험을 하고 있을 때 그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신대원에 입학할 즈음 신학교에서 신대원으로 들어갈 때 무시험 통과할 수 있는 TO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제가 된 것이 아니고 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미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아직 입시도 신대원 신학대학원의 입학 시험이 남겨져 있는데도 이미 입학이 됐어요.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제 입시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여서 공부도 하고 시간 공부하는데 이 시험에 통과한 친구는 우리 있는데 와가지고 놀아요. 그냥 아주 놀아요. 그냥 혼자 놀면 좋겠는데 우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옆에서 놀아요. 아주 편안하게 놀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시험의 통과가 이런 거예요. 그냥 미리 통과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미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그 시험, 불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행위와 모든 수고와 인내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면류관은 삶의 결과를 얻는 것 아니겠어요? 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면류관을 예전에 올림픽에서 면류관을 받았지만 지금은 올개관을 받았지만 지금 메달을 받잖아요. 끝나고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받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급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급을, 면류관을 이미 주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앞절을 보시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게 뭘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잡으면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빼앗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이 믿음이 빼앗겨지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어느 때일까요? 성도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왜 내 삶은, 예수 믿는 내 삶은 이렇게 여전히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가? 우리 가정 속에 환난과 우고는 끊임없이 어찌 계속되는가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겠어요? 그럴 때 믿음을 빼앗기려는 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간.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빼앗겨지면 면류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허락하신 그 면류관도 빼앗기고 말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다른 거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이 믿음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이고요. 내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혹시 재물과 건강과 또 기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이 빼앗기려는 순간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굳게 잡으면 우리에게도 이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 면류관이 상급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주께서 내게 그날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내게 그날에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면류관을 얻게 되었어요. 확실한 면류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이 면류관을 얻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땅의 성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성전은 없고 벽만 남아있어요. 한쪽 벽만 남아있어요. 벽. 예전에 지었던 성전 벽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딱 하나 벽만 남아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그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이제 우리 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왜 계시록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인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 교회는
AD 17년 큰 재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그 불안함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까? 하는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그럼 어디서 기둥이 된다는 것일까? 이것은 다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보장이죠. 그래서 오늘 12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합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축복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지, 너희에게 무슨, 너희는 이방인이야 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을, 확실한 약속을 이방인에게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5절을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냐? 이름을 그에게 주는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는데 누구에게?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이사야 56장을 보면, 전후를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냥 유대인들이 아무짝에도 구원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개처럼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이미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확실한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이 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언약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실 때, 약속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그 기둥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는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불려질지 아직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한 시험을 면하는 교회가 되었고, 면류관을 얻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좀 보면 이런 사랑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이 사랑을 필레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 그 사랑 필레오와 델피아 하는 그런 두 단어의 합성인데, 필레오는 사랑이고 델피아는 뭔가, 그것은 아델포스에서 형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델피아 뭐예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형제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에베소 교회,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형제 사랑을 잘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9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사랑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함을 잘한 교회가 되었다. 근데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요한일서 3장 14절,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서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리죠. 근데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거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형제 사랑을 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사랑을 참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절을 하반절을 보시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면하는 축복도, 면류관을 얻는 축복도, 그리고 이름을, 성전에 새 이름을 새겨주는 그런 축복도 이 교회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작은 능력이라고 마음을 졸이고 안타까워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시고 이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 있어든지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나도 너 사랑한다. 나도 너 사랑해. 이런 음성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모습처럼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주신 믿음 꼭 붙잡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적은 능력일지라도 그것 붙들고 주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이 나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나도 너 사랑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붙잡고 또다시 주를 향하여 믿음의 삶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김영미 집사님입니다.